자, 오늘은 이제 이것도 사실은 뭐 텐텐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보자 이런 의도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자, 풍성한 삶. 오늘 25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 이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요? 이렇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이러죠. 교회를 다니더라도 꼭 등록하지 않고 그냥 혼자만 조용히 다니면 안 되나요? 또는 등록은 하더라도 나를 좀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비슷한 마음들이 있지 않으셨어요? 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조용히 가고 싶어. 하나님과 나 사이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정말 좋은데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이런 거. 저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뭐 게으름이나 뭐 믿음이 없어서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니까 그 뒤에 상처가 있어요. 교회에서 들은 그 어떤 한마디 말 때문에 몇 년 동안 아파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쳐요. 마음이 다쳐. 그래서 조용히 뒤로 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가 때로는 세상보다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봐야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 흩어져요. 이웃들이 사라지고요. 혼자 삽니다. 혼밥, 혼술, 또 뭐 있나요? 다른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는 너무나 이상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도 보면 혼자 테이블들이 막 생겨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요. 끊임없이 공동체를 만들어요, 또.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서요. 그 공동체를, 또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보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씁니다. 뭐 등산 동호회, 탁구 동호회, 무슨 동호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소모임을 만들기도 하고요. 단톡방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합니다. 실패해요. 실패하는데 또 만들어요. 실패하는데 계속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공동체로 모이면 서로 상처를 주고 깨어지는데 왜 또 공동체를 또 만들려고 할까? 그러니까 이건 나 혼자만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이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이상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 없이는 못 사는데 공동체 때문에 아파요. 교회가 필요한 걸 알겠는데 교회 때문에 지쳐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믿으면 안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직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아침에 10분, 낮에 10분, 밤에 10분 하자.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묵상하는 밑에 쪽에 찬송을 하나 넣어놨어요. 7월 달까지는 찬송가인데 8월 달부터는 복음송가가 들어갈 거예요. 이걸 넣어놨는데 그거는 여러분 3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자라는 좀 그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면 이거면 되지 않나? 꼭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부딪혀야 되나? 이런 생각.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교회로 향하게 하세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요, 교회를 다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그 대답을 보기 위해서 우리 다시 에베소 2장 말씀으로 가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나누면서 계속 많이 다뤄왔던 부분들이고 잘 아시는 말씀들일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첫 번째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주로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이 본문에서 지금까지 다뤄보지 않은 우리가 너무나 무심코 지나갔던 한 단어를 볼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우리가 그냥 조용히 믿으면 안 되나? 라는 거기에 대한 정직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가 뭔지를 보시면 돼요. 이 본문의 주어가 뭔가요? 본문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또 범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게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우리라는 말씀이죠. 이게 왜 놀랍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전에 계속 살펴봤던 말씀 두 구절만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다음 페이지요. 이거 색깔을 표시해놨는데 나는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 그리고 이 밑에는요, 단수로 이렇게, 이것도 단수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죠. 근데 밑에 쪽에 보시면 에베소 2장에 오면 주어가 달라져요.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늘에 앉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를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이다. 우리로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성향 때문에, 취향 때문에, 성격 때문에, 나이 때문에 동호회로 모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교회는 돈 내면서 여러분 나오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 안에 있는 사람끼리 나란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세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옆에 앉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못 나온 분들이 좀 있어서 아쉽긴 한데.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본문대로, 아까 그 본문대로 말하자면 그냥 잠깐 한 번 보고 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옆에 나란히 함께 앉아 있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여러분들과 영원한 동행을 할 사람 할 거예요. 저랑요, 같이. 좀 나쁘게 말하면 징그럽게 오랫동안 같이 있을 거예요. 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라도.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각자 도생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울이 단어를 묘하게 썼어요. 우리는 복수예요. 하나님의 작품. 이 작품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복수가 나와야 맞아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근데 바울이 이 작품이라는 걸 단수로 썼어요. 단수.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작품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구절을 어떻게 썼냐면 옆에 사람들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격려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물론 맞죠. 나도 하나님의 작품, 너도 하나님의 작품. 근데 여기서 보면 주어가 또 우리고요. 예. 작품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들이 아니라 하나예요. 이 단어가, 이 작품이라는 단어가 딱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한 번 사용되어져요. 그럼 복수로 쓰여졌어요. 근데 여기서만은 단수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단 하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제가 계속 우리라는 말을 오늘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로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이게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공유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습관처럼 이 우리라는 말을 이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따가 설명 더 드릴게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성격 다르죠. 취향 다르죠. 살아온 인생 길도 달라요. 그리고 서로 만나면 때로는 아프게 해요. 말 한마디로.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입니까? 바울이 이 우리라는 말을 쓸 때 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를 보시면 이게 우리의 아픔은 비교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1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죠. 여러분은 본래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시민권 밖에 있던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서 정말 큰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그 중동 쪽의 아랍과의 전쟁도 보면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특히나 이슬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고로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이게 되게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볼 때, 아니, 저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와? 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사람 취급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고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는데, 근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안의 갈등은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갈등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미는 갈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무엇으로? 13절, 14절.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무셨다. 넘어갈 수 없는 담이에요. 그 담 안에서요, 담 앞에서 유대인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이방인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로 만드셨다. 하나로. 그리고 15절, 16절 또 읽어봅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뭘로요? 새 사람으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드셨대요. 새로운 하나의 사람으로 만드셨대요.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서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로 만드셨대요. 자, 여러분, 앞에서 작품이 왜 하나냐, 왜 단수로 쓰였냐라고 말했던 것은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여러 사람의 작품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작품. 우리 이걸 하나 볼까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짐작이 혹시 가세요? 모자이크예요? 어떤 부분인지 우리는 이걸 보고 알 수가 없어요. 한 부분, 사실 더 확대를 해보고 싶은데, 맞았어요. 코와 입이에요. 다음 페이지. 이걸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한 조각만 떼어놓고 보면 그냥 깨진 조각 덩어리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조각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서 맞춰지면 거기에 하나의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이 조각 하나가 작품인 게 아니라 이게 전체가 다 모였을 때 이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맞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작품인 게 아니라 우리 전부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빚으신 한 작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내가 여기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공동체가 되어 있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이미 이루어진 공동체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회 가면 상처받잖아요. 교회처럼 상처를 많이 주는 곳이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상처를 많이 줘요. 근데 교회에서 받은 상처, 그 말 한마디, 그 사람, 저는 그게 가볍다, 그걸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거든요.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과 여러분은요, 이미
십자가 안에서 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어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한 사람이 되었다. 한 몸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남남이면 안 보면 돼요, 그냥. 적한 사람 안 보면 되지. 근데 한 몸이니까 내 손가락이 아프니까 손가락에 상처가 나서 골맞어요. 온몸에 열이 나잖아요. 팔에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 그럼 어디가 제일 아파요? 목이 아프잖아요. 깁스 이거 끈 매달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사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흩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 서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제 아내와 제가 젊었을 때, 제 아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언어와 제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언어가 다릅니다. 아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언어는 아내를 위해서 무언가 봉사를 해줄 때 사랑이라고 느껴요. 저는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이 스킨십이에요.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나오는 거. 어떤 경우에는 인정해주는 말도 들어가겠죠, 거기. 그러니까 저는 인정해주는 말도 좀 포함되는 것 같은데, 좀 더 큰 거는 스킨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는 이제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터치를 잘해요. 딸이 너무 잘 알겠죠? 터치를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아내가 너무 귀찮아해요, 그거를. 그래서 그럼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네. 반대로 아내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 봉사를 해줘요. 근데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거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내가 사랑을 하는데 거부하네? 그러니까 둘 다 분명히 사랑을 하는데 방식이 달라요. 그 방식이 다른 것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꼭 이런 겁니다. 다들 나름대로 사랑해요. 서툴러요.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무엇을 사랑으로 느끼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난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밥을 사줘. 난 이게 사랑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해줘. 난 사랑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다 상대방이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걸 잘 몰라서 서툴러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긋나고 부딪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빚으십니까? 바울이요, 3가지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보육원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는 전부 고아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다 입양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을 삼촌,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신집사님이 저한테 동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다 동생이네? 다 동생이죠. 한 아버지를 보려면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뭐냐면 입양은 됐는데 내가 입양되기 전에 몸에 밴 습관들이 있잖아요. 버릇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요. 내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데, 바뀌었는데 버릇은 옛날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고 있어요. 자꾸 부딪혀요. 왜냐하면 고아로 살아갈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과는 경쟁 관계예요. 항상 어디서든지.
이거를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도 경쟁해야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상처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상처가 생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어떤 가족은요, 성숙한 어른들이 많아서 사랑이 깊고 안정적이에요. 어떤 가족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만 모여 있어서 맨날 싸워요. 근데 콩가루 집안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가 되는 건 되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 세 가지 그림이 하나, 여기 표가 있을 거예요. 오, 네네. 왜 하필 몸일까? 에베소 2장 1장 23절 말씀, 이거부터 보고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뭔 단어예요 도대체?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은 뭐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여기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고기 덩어리와 제 몸과 성분은 같죠. 근데 고기 덩어리는 못 움직입니다. 저는 움직여요.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머리에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을 충만하게 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신데요. 이거 쉽게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사람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뭔가 이 사실 가운데 심장 하나가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가슴도 가정도 사회도 생태계도 구멍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면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뚫린 자리 때문이다 라고 기독교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몸인 교회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해야 되는 일들이 그거라는 거죠. 옛날에는 내 꿈, 나의 재미, 내 행복 이것만 쫓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몸도 아직 어립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 사이즈는 커요. 근데 6살이에요. 살은 쪘는데 6살이에요. 사람들은 사이즈로 교회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가 얼마나 자라났는가로 보십니다. 여러분, 6살짜리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21절,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는 말은 개역 개정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짓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볼품도 없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가족, 성전, 몸. 여러분, 이 셋의 공통점이 뭡니까? 셋 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가족이에요. 몸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이미 몸이죠. 아무리 콩가루 같아도, 아무리 6살이어도, 아직 지어져 가는 중이어도 이미 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꼭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보여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상처가요,
남의 상처가 아닌 거예요. 누가 상처를 받으면 아프면 한 몸에 난 상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사랑을 배우는 학교로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아침 10분, 낮 10분, 저녁 10분, 기도 끝나고 3분 침묵해보자. 이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성령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내 몸은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근데 그 몸이 나 혼자는 아니다. 우리 함께 세워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우리가 되어져 간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환상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성전이 없었어요.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이 동행하는 것이 깊어지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시선이 첫 번째로는 교회를 향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나를 보게 되지 않고 내 옆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끝까지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숙제 아니고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있을 사람들 말고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게 따로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잠깐 동안 이렇게 서로 가족이 아니신 분들? 네. 근데 여러분, 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요, 앞으로 영원히 징글맞게 같이 있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우리 지체들을 한번 보기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창한 봉사를 해야 된다, 하루에 기도를 몇십 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잠깐 보고 말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저 사람과는 영원토록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 첫걸음을 떼시면 돼요. 예배를 마치고 일어날 때 한번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속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와 영원히 함께 갈 사람이야. 우리가 아직 6살일 수도 있고요. 아직 콩가루 같을 수도 있고요. 아직 지어져 가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짓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그날이 되면 이렇게 서툴고 이렇게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웠던 이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지체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성령 안에서 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서로 서툴지만, 때로는 여전히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이 주님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